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렸다 하셨다 하면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지금 애굽 땅에서 심한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고 또 내가 과연 바로 왕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곳 호렙,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그리로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간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나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냐?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바로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창조되었고 피조물이 있지만 피조물들이 신의 행세를 하는 것이지만 오직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를 쓰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용하시고 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쓰고 난 다음에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또 1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지구의 80억가량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또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온 가정이 구원받고 전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또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식구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하루에 2-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조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먼저 나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나의 가정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일들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문제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 대구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지하에 묻힌 하수구가 딱 막힌 적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를 제가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새로 건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막혀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휴지를 교회 건물 뒤에 있는 하수구 구멍에 막 넣는 바람에 하수구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니까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난 뒤에 그 하수구에 버린 물들이 각종 음식 찌꺼기와 함께 막 주차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고 난 뒤에 하수구에 버린 물들, 각종 음식, 찌꺼기, 이게 주차장으로 막 쏟아지니까 고기 국물, 빨간 고춧가루, 나중에는 콩나물 대가리까지 마구 쏟아져나. 주차장이 온통 그냥 냄새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하수구를 뚫을 수 없어서 주중에 그 범퍼 칼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무려 4시간에 걸쳐서 비싼 돈을 주고 뚫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오물이 흘러가는 하수구든지 피가 흐르는 혈관이든지 물이 흐르는 수도 파이프든지 이게 막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썩든지 터지든지 동맥경화에 걸리든지 아무튼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흘려보내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이 포천지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잡지 포천지에서 40대 이하의 사람들로 100대 부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 그 100대 부자들 중 상당수가 다 풍요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요. 이 풍요병의 특징이 뭐냐면 허탈감입니다. 절망감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일종의 무력증이에요. 무기력증이에요. 이 병은 어떤 약으로든지 어떤 치료법이든지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병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만 이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돕는 거, 남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을 돕는 셈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비법입니다. 너희가 받기 원하느냐? 먼저 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흘러 들어올 것도 없어요. 내가 흘려보내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뭡니까?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축복하자. 축원하자.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아들, 딸을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나로 말미암아 정말 계속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 때문에 나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린 그래서 부지런히 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축복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잠언서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우리의 그 같은 축복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 성읍, 그러니까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지역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축복하시기만, 대한민국도 자꾸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꾸 매스컴에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희망이 있다. 그래도 되어진다.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신다. 이 나라의 기업을 살리신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안 된다, 망한다, 이러다가 이제 다 큰일 난다. 그렇기보다도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신다,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자꾸 이게 그러니까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마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정말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해서 자꾸 진흥한다는 거예요. 진흥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라도 대한민국도 자꾸 축원해야 됩니다. 한국이 잘 되어라. 한국이 잘 되어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축원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게 축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족속들이, 히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정말 내 백성들을 그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모세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복을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나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로 하여금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라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모세를 그와 같은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모세만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가정을 살리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아버지 그 애굽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애굽 땅을 아버지 살리셨듯이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정말 우리 주변으로 이 축복이 흘러가고, 나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정말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가, 오늘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들어가서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길이 열려지고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의 주파수가 흘러들어가서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아버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